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보게 되면 할렐루야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남편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했다가도 남편을 통해서 계속 반복으로 시험이 오니까 누가 필요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러잖아요. 맞죠?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시험이 올 때마다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거듭거듭 실패의 시험은 우리에게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부족한 종에게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땅에서 원망 들을 만한 관계를 풀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복이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고 근심, 불안, 초조가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하시네. 아멘. 근데요, 사람이 참 내가 너무너무 죽겠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져. 근데 편안하면 주님을 찾는 목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제가 맨날 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다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도 그 기도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사모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는요 시집을 와서 제 구두를 한 번도 안 닦아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닦으세요? 아니요. 신발만 벗어놓으면 어느새 구두방에 가서 싹 닦아가지고 다 넣어주신대. 어머나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자 전도사님하고 급히 어디 이제 신방을 가게 됐대요. 장거리 저기를. 그런데 휴게실 그쪽에서 목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이분이 그냥 화장실을 가시는 줄 알았더니 산으로 올라가더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있는 목사님을 혼자 짝사랑하다가 유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까 봐 그 전도사님이 싫어서 뭐해서 막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구두에 흙 묻히기 싫어서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요 목사님을 유혹해 보려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목사님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으시네요.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야. 제가 봐도 남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제가 그 교회를 봉해를 갔는데 얼마나 점잖으신지 한마디 말도 안 하셔. 사모님이 대화를 하고 사모님이 모든 거래. 이제 제가 여자 사역자다 보니까 또 그러셨겠죠.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모님이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 그때 저분이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저분이 왜 저렇게 울으실까?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고 남편도 저렇게 잘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우실까? 나는 관계가 안 좋고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저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쭤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그 사모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시험이 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이 여자의 작은 가슴의 욕망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남자도 이 여자의 작은 가슴을 채워줄 남자는 없는 거구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식사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죽병감리교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지가 견고하고 건강한 분이 참 많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를 해드리면서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가슴을 딱 손을 연대 보면 상처가 몇 프로인지, 건강한 마음이 몇 프로인지, 원망 불평이 많은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교회에 한 교회에 필리핀인데 아무튼 그래도 그곳에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청소년들이 250명이 모였어.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의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주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 계신 회장님이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기도원 하다 보니까 내가 청소년들을 접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 갑자기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네. 그것도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내가 거기서 부흥회를 잘못하면 필리핀에서 저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하나님, 첫사랑의 복 말씀 증거할 문이 닫힙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필리핀이 그렇게 교회가 많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선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가난이 쩌든 나라와 민족이 돼 있는 줄 아느냐 이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한국에서 성령을 소멸한 목회자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설교를 하지 성령운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심령들이 부활이 되지 않고 있다. 아멘. 맞죠?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받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잖아요. 비행기를 타서 제가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그 중에 한 명을 학비를 내서 선교하라 이러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연합 다른 목사님들도 몇 분 모시고 갔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 3시간이야.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그 야외에서 집회를 하니까 다른 청소년들까지 많이 모였어요. 가지고 그 밤에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밤에 저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저들은 또 지식에 불과하고 저들이 사명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도 뭘 주셔서 사명자가 됐죠? 성령 불을 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정말 그곳에 가서는요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 밤새 기도하면서 붕이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97년도인 것 같아요. 한 시간 집회는 나가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하는 한 주간 집회는 이승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저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한 주간 설교를 뭐를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승환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 떠는 줄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 근데 강단에 딱 섰는데 영혼을 바라보는데 눈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고 담대히 시간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강사실이라고 이렇게 방 하나를 주셔서 사모님이 폭신한 하얀 이불을 다 강사님 편히 주무세요 하고 깔아놨어. 근데 저는 31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이부자리에 들어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밤마다 비닐봉지 속에서 주여 부르다가 거기서 잠깐 자면 그게 잠이었어요. 가지고 제가 붕회를 갈 때 오리털 이불 기도할 때 이렇게 쓰고 하는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붕회를 간 강사가 세상에 그 손님 이불에 한 번도 누워보지도 못하고 왔잖아요. 두려워서. 따라서 순수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뭐 목사라고 강사라고 원장이라고 감히 그 이부자리에서 들어가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도요 이부자리를 뒤집어 쓰고 마침 건물을 짓다만 그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쭉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일을 하셨어요. 집에 왔는데도 제가 붕붕 떠 있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피조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 업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을 통해서 시험이 그냥 확 오니까 그 붕 떠 있던 그 막 용의 세계에 있던 제가 다 꼬꾸라져가지고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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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로 자유해지는 이 은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첫째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필리핀에 저 어린 영혼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 영혼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 하나를 놓고 잠도 안 자고 밤새 막 기도하면서 붕이를 인도하는데 이제 막 말씀을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간 목사님들이 5분이었어요. 또 선교사 그곳에서 현재의 선교사님들이 3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안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긴 문화가 절대로 땅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요. 아무리 가난해도 침대, 의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학생들을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했는데 돌에다 안수한 거하고 똑같더라고. 똑똑도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그대로 물러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아직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더 뜨겁게 옆에 분들을 손을 잡고 함께 주여를 부릅시다. 또 안수할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도 또 성령이 또 하네. 제가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제가 혼자 하나님 왜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성령님이 다 일어나라고 하라.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분들의 생활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할 때도 의자에서 그냥 안수해 주세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을 그렇게 안수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가지고 3번째 저에게 권면하신 그거를 깨버리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올고 나를 가장 낮출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러면서 땅에 흙 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서는 주여를 부르고 안수를 하는데 손을 그냥 머리에 닿기만 하면 방언이 임하고요. 뒹굴고요. 귀신이 떠나는데 저만 그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수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회 장소가 아이들이 대굴대굴 땅에서 뒹굴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커다란 필리핀 목사님 같으신 분이 2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안수자가 모자르잖아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제가 그분을 어깨를 치면서 안수하라고 하시려고 내가 그분 어깨를 여기를 툭 치니까 세상에 이분이 한 5m는 날아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요
저분 뇌진탕으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정말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요, 제가 7번을 집회를 했어. 매년. 그러면서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이러는데, 이제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귀신을 쫓는 사역, 치유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토해내는지, 얼마나 대굴대굴 뒹구는지, 아이들이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몰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막 뒹굴면서 우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면서 가슴을 연지면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뭐에 상처받은 거,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뛰는 이게 다 틀린 거야. 가지고 성대사님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뛰죠. 이 상처는 이거예요. 그러네. 나도 알아지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한번 집회가 우리 리더자들을 따로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요, 그때 리더자들이 한 60명 정도 모였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한답니다. 이러니까 그 청년들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이 김한나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래.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랬더니 막 그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찬양도 한국어로 찬양 연습할 거 뭐 할 걸 다 지시했어요. 근데 딱 한 달 뒤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순회 사역을 하고 들어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하늘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눈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는 거죠. 제재가 되어지고. 이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례적인 그 역사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사소한 시험 속에서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인격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진리로 자유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되어지면 좋은 나무가 되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재를 봅니다. 48쪽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